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10월 14일 날 그 요엘서를 바로 앞달라고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말라기까지 다 끝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끝내면 성경 66권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꼭 2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엘서를 공부를 하는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앞에 공부를 살짝 우리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와야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거기에 딱 돼 있으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딱 돼 있으면 이미 결론을 갖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제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걸 모르고 가르치거나 또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공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딴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도 그 선지자에 관한 책을 말씀하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군사학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구원자로 오셨다. 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앞달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뭐를 공부했느냐면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이 무슨 영?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는 꼭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전도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전도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오셨지만 그 예수는 만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잖아요. 예. 만민에게 마지막 때에 이제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32절과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과 누구든지잖아요. 만민하고 누구든지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누구든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앞달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성경은 그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 말이죠. 역사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봐야지 둘 중에 하나만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인 것만 보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건조한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데 그 역사를 무시하고 또 영적인 것만 말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성경을 이제 영해하게 되는 거죠. 영해. 자기 생각을 말하기가 쉬워요. 성경을.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역사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실제 역사적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거죠. 그 궁극적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궁극적인 메시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은 열국에 대한 이 최후 심판입니다. 왜 열국이 최후 심판을 받나? 그것도 간단합니다. 내용이. 열국은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여러 나라, 그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열국들을 쓰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은 그 열국에 있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뭐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회초리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하나님이 쳤다 그 말이에요. 쳤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열국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심판하시느냐? 이것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얘기를 나눌게요. 하나님은 5대만 따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대를 때려서 10대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쉬워요. 아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분깃.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공감이 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목회자의 마음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공통점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마음도 다 포함됐으니까 어머니들이 또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을 잘 안 줘도 애들이 뭐 하는 일이 잘 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예. 애들이 이렇게 잘 된다면 좋은 거야. 예. 애들도 잘 자라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나한테 10원도 안 들어와도 그 잘 되는 것으로 그것이 내 자녀이니까 학교 가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 그냥 좋고 감사한 거죠. 아버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거. 부모의 모든 거.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좋은 표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일이 있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아파요. 항상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좋단 말이죠.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야. 근데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야.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이고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하고 헤어질 때가 가장 아파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할 때 깜짝 놀랐네.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뻔해요. 뭐 이사 간다는 거지 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낮에도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분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여호와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분깃.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인 거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그 계획과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열국을 심판하겠다. 왜? 이 열국이 누구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그 말이야. 5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10대를 때렸다 그 말이야. 성경에도 실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 원인이 거기 쭉 나오는데 심판 원인을 말하기 전에 1절에 보면 그 심판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시기. 그날. 그랬어요? 그날. 또 1절 하반절에 그날. 또 끝에 그때. 그날 그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여기서 그날 그때는 바로 앞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지난주에 먹던 그것 좀 주세요. 지난주에 먹은 거야. 지난주에. 어디 있어요? 냉장고 속에 있어요. 그날 그때. 언제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입니다. 구원을 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그러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 그때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구원의 날인 거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이죠. 예. 세상 종말. 악한 흑암 권세에 잡혀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택자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자, 그때 이제 열국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 심판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5가지. 예. 이 열국들의 죄가 5가지 죄목이 지금 열거되어 있어요. 이건 5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3가지를 요약을 못해. 암만 하고 싶어도. 예. 그래서, 자, 이 열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는, 2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흩어버렸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못나서 나는 야단쳐도 다른 사람이 야단치면 기분 나쁜 거.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애들이 막 속상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또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똑같은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심리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래서 2절에 봐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 거야. 잘났든 못났든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백성을 열국이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이 그 이스라엘 민족 이런 하나님의 선민을 전 세계에 흩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너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죄목이야. 이방인에 대한 열국에 대한 첫 번째 죄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목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땅을 어떻게? 나누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유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땅까지 나누냐? 근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 그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세 번째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다.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수과 바꾸어 마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저는 이게 정말 이런 말씀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정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 많은 청년들이 독일로 간호사로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언제일까? 그때가 70년대 초였어요.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 독일 갔어요. 독일 광도로 간호사로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국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면 살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 꼴이 난 거예요. 그 꼴이. 왜 그 꼴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들을 술 바꿔 먹은 거예요. 소녀를 술값으로 치르고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들을 술값으로 치르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깜짝 놀라요. 진짜 이걸 알잖아요. 저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다 아는 거야. 예.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가 나와요 요새 진짜로.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악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백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유다를 대적한 아주 대표적인 적들입니다. 대표적인 적들. 네.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노예상들이 들끓다는 곳이에요. 예. 그곳에서 이런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사람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 열강들이 농락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을 술값으로 치렀다. 화대로 치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가 있고 예,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로 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들의 범죄가 뭐냐. 5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 갔다.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 갔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 이 사람들 눈에는 뭐 하나님의 성전으로 봅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합니까? 예. 이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 바친 자들이다. 이방 사람들. 그리고 5번째 범죄가 뭐냐 하면 유다 백성을 먼 곳에 팔았다. 네.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갈수록 태산이네. 아까는 소년과 유다의 소년과 소녀들을 화대와 술값으로 지불하더니 이게 오늘 본문은 오늘 6절 말씀은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빨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린 거.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예. 교회가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다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놓아. 부모와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립니다. 네. 유다 아이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런데 헬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다 족속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 구원 역사를 막으려는 흑암 세력의 용의 주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세상 세력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이렇게 치밀해요. 세상 세력이.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이 세상 세력이 이렇게 주도면밀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헐렁하게 그냥 교회 오락가락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네, 말씀을. 이런 열국의 음모는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회, 종교, 정치 세력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만약 동성애나 막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네. 동성애나 무슨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씀 선포자들의 말씀을 법으로 만들려고 오늘날의 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들에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야. 그들이 뒤에서 움직이는 게 누구야? 사단인 거야.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이 사단의 음모는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 창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그냥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세상 세력이 이렇게 용의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아들, 딸, 술값으로 지불하고, 화대로 지불하고, 이방의 노예로 팔아서 선민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란 말이죠. 네. 그런 시커먼 의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7절, 8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런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이유인 거야, 기도할 이유.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있어, 없어? 막을 힘이 없어. 하나님은 그 힘이 있지요. 하나님은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예.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그대로 그 대적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히려 유다 백성이 그들을 팔아 넘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무슨 총 한 자루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까?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짓밟으면 짓밟히고 떠밀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제가 중국이나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 모세오경을 주로 강의를 해요. 예. 모세오경을 몇 번 강의는 전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창세기에 최영길 다음에 하도록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두 세력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세력이 있어요. 이
이 여자의 후손의 세력,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한지 보면 세상으로 볼 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막 철기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철기 문명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가지고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악기를 만들어요. 악기를 글쎄 아무도 안 놀래네. 알아서 안 놀래는 거야. 몰라서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발전시켜요. 가인의 후손들이. 예.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무슨 탑? 롯데탑? 바벨탑을 써요. 바벨탑. 예. 바벨탑, 그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건축술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보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 세상 세력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아벨이 얼마나 약한 자로 나옵니까? 아벨이 얼마나 약하면 형 가인이 뭘로?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요. 동생은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쳐 죽입니까? 동생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쳐 죽인 거야.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쳐 죽이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냐 그거 아니요. 그 아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끝납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을 주시지요.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 아들 이름이 셋이야. 그 셋이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맞을 듯. 우리 옛날 노래에 뜸북이 뭐 들에서 울고 뭐 오빠 생각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건 잘하네. 네. 그 셋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눈에 잘 안 띄어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언약 자손들은 이루어놓은 세상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족보만 있어요. 족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애란 얘기만 있고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 보여.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총 가지고 싸웁니까? 칼 가지고 싸웁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싸웁니까? 정말 연약해 보이죠. 아무것도 없죠. 교회는 그냥 세상 세력이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사람들의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을 변화시켜 올라오게 하는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허란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당한 그대로 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 복음을 박해하던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천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그 로마 세력이 역사 속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헬라, 페르시아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그런 세력들이 누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요. 그게 아멘? 네. 그 교회가 그렇게 꺼지지 않는 그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핍박하던 어마어마하던 세상 세력들이 역사 속에 먼지와 같이 사라졌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로 15절에 보면 그 열국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열방이, 자, 보세요. 9절로 12절에 보면 그 열방이 아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 세상 세력이죠. 그 세상 세력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치기 위해서 평소에는 왼수가 됐던 관계들, 이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합세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인데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 지금만 똑같은 게 아니야. 과거에 다 똑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자, 선민을 괴롭힌 열국들이 다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치러 올라오게 할 것이다. 보세요. 9절에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선민에 대적하는 국가에 대한 심판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곳에 모이게 한다.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쳐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이 다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원수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읍니다. 자,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사면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입니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한 곳에 다 모이게 하는 거. 한 곳에 직결하게 하는 거. 자, 이제 한 곳에 직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군 천사들로서 그 대적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진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골짜기에 모으라고. 한 골짜기.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의 기도 응답이죠. 선민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 통하는 말씀.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자, 심판할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13절.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포도주를 담으려면 큰 포도주 독에다가 포도를 넣고 포도를 막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포도즙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집에 믹서가 있죠. 믹서. 그 믹서에다가 부렁부렁 돌아오면 포도즙을 넣으면 포도 씨와도 딱딱딱딱딱 하면서 포도가 딱 깨지면서 즙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갈아버리겠다. 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겠지. 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믹서에다 갈아버릴 거야. 너희들. 아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를 추수와 포도 수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포도 수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참 놀랍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14장 18절 19절,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다. 이 포도주 틀이 오늘날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뭐하고 같아? 믹서하고 같은 거. 큰 믹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아유, 목사님, 믹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성경에 믹서라는 말은 없는데 포도주 틀이 믹서야. 네. 14절에 보면 추수할 풍성한 들판을 바라보듯 심판의 대상의 수가 아주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사람이 많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세상 세력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멸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이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네. 다른 심판과 다른 것은 전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요엘서 2장 10절과 31절에 이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 이 심판이 종말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사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역사적으로 심판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